네, 우리가 제법 오랜만에 만나게 됐지요. 오늘은 뭐 전에 간단하게 지나가면서 언급하기는 했던 그런 문제인데, 그래도 아직 사람들이 수긍이 안 되거나 납득이 안 되거나 이해가 안 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살펴볼 부분은 고린도 전서라는 서신이 교정 서신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좀 어려운 말인데, 교정 서신이라는 말은 고린도 교회가 우리가 뭐 본받을 만한 그런 아름다운 교회, 모범되는 교회가 아니라 뭔가가 많이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반드시 바로잡아야 될 그런 교회라는 거야. 그런 걸 모르고 마구 덤비면서 앞에도 뒤에도 배경도 모르고 그저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방언을 은사라고 했다. 이 한마디만 가지고 잘못 해석하면은 교회를 크게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또 실제로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떤 문장을 볼때 긍정한 문장인지 부정한 문장인지 이것도 이제 성실하게 살펴야 돼요. 즉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방언 문제를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지 매우 우려하고 경계하고 부정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부터 이제 좀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나면 아마 좀 생각이 달라지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교정서신이라는 말과 부정문이라는 말부터 마음에 두시고 저와 함께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서신들을 우리가 분류할 때 지금까지 이렇게 분류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오래도록 실험하면서 신약 성경에 있는 서신들을 대체로 이 목적을 따라서 그 서신의 성격을 따라서 분류를 해보자면은 어, 확실하게 교리를 담고 있는 교리 서신이라고 한다면은 로마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요한일서 이런 내용은 확실히 그 교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회가 뭔가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그 잘못된 점을 교정하려고 쓴 편지가 있다면은 데살로니가 후서 그리고 고린도 후서 전서 고린도 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이런 교회는 매우 교회가 잘못된 거야. 뭐 혹시 우리가 본받을 게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대부분은 본받을 것보다도 염려하고 우려가 되고 그런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이걸 반드시 교정해야 된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기 때문에 이런 서신을 교정서신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고린도전서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이런 서신을 볼 때는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교정하려고 했는지 이런 부분을 정직하게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격려하는 서신, 뭐 지금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하자 하는 격려가 담긴 서신이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베드로 전서 이런 서신들이 그렇습니다. 또 뭐 어떤 굉장한 뭐 교리나 진리나 이런 게 들어있는 게 아니라 통보, 곧 방문하겠다 하는 걸 알리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통보하는 서신이 있는데 요한 2서와 요한 3서가 그렇습니다. 경계하는 서신, 이단 사이비, 영지주의 이런 잘못된 이단 사이비가 설쳐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깨어서 정신 차리고 주의해야 된다
하는 서신이 베드로후서하고 유다서야. 이단을 경계하는 경계 서신. 그리고 당부하는 서신. 사도 바울이 아주 개인적인 그런 그 사적인 이야기를 쓰는 것처럼 빌레몬이라는 목회자에게 오네시모 건으로 간곡하게 당부하는 그런 서신이 빌레몬서죠. 권면하는 서신. 교회가 뭔가 좀 잘못돼 가고 있다 해서 똑바로 믿어야 되고 똑바로 실천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히브리서하고 야고보서입니다. 그 옛날 히브리인들 중에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옛날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그 우려가 있어가지고 바울이 간곡한 말로 권면합니다. 야고보서 이 야고보는 사도 바울의 그 어떤 교훈이나 주장을 어느 정도 오해해가지고 행함도 없는 믿음, 열매도 없는 믿음, 이런 죽은 믿음을 가지고 오직 믿음 하면서 덕을 세우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경계하는, 권면합니다. 행하는 믿음을 가지자.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신앙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지도서신은 선배가 후배에게, 스승이 제자에게, 목회자 대선배 사도 바울이 디모데하고 디도에게 목회를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어, 지도하는 그런 서신인데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여러분 이렇게 놓고 보니까 신약 서신이 좀 쉽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오늘 교정 서신, 고린도 전서 후서가 본받을 만한 그런 어떤 교회가 아니라 반드시 이 잘못된 점을 교정해야 된다고는 입장에서 썼기 때문에 제가 교정 서신으로 분류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저는 신약의 서신들을 저와 같이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 사례는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분류해서 공부하면 훨씬 쉽게 원만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교정 서신들을 좀 볼 텐데 어, 어떤 걸 교정해야 되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들은 대로는요. 고린도 교회 안에 신령파, 신비주의파, 영적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믿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괜찮나요? 신령한 사람들인데 보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뭐 이래 신령한 사람들 같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입에서 아나데마 예수스, 응? 예수는 저주할 자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영적인 문제를 언급하면서 바로 바울이 서두에 왜 이런 말을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을까? 이는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예수는 저주할 자라 아나데마 예수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시정되고 교정되어야 할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이 고린도 교회 여러 문제를 간단한 문제를 먼저 다 다룬 후에 맨 끝에 아주 중요한 문제, 이 신령한 문제, 신령한 일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렇게 하면서 바로 이야기를 시작해요. 내가 너희가 알게 하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언을 하든지 방언을 하는 자든지 아무리 신령한 자라 할지라도 만약에 누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면은 그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이 본문 지나갈 때 고린도전서 12장 1절, 2절, 3절 읽을 때 이런 내용 읽었나요? 되게 못 읽고 그냥 지나갔을 텐데요. 이런 걸 요절을 안 보는 거야. 왜냐하면 이거 고린도전서를 볼 때 교정서신이라고 보지 않았고, 고린도 교회에 이 교정돼야 할 문제 중에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였다는 것을 바울이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목회자들까지라도. 심지어 성경 주석을 한 사람들도 제가 보는 대로는 모르고 썼어요. 이해가 안 된 겁니다. 그 말에는 인식이 안 돼 있어요. 하여간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때 고린도 교회나 뭐 어느 시대나 아무리 신령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고 저주할 자라고 하는 자가 있었다면 그 따라가면 안 되죠. 뭐 방언을 하든지 예언하든지 그 따라가면 안 되는 거라. 그런데 그게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문제, 뭐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이런 게 아니고 신령한 일, 영적인 일에 관하여 이야기한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대전제가 내가 너희가 알게 하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 누구라도. 따라서 고린도 교회에 방언하는 자들 중에 예수는 저주할 자라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나데마 예수스라고. 그래서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오늘 교회는 그걸 인식을 잘 못하고 그런 문제를 지적도 안 하고 지나가요. 자, 조금 더 봅시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한 말을요, 읽을 때 그 문장이 문맥을 따라서 잘 보면 긍정문인가 부정문인가도 그 정도는 읽어야 돼요. 아니 뭐 우리가 굉장한 신학자가 안 돼도 좋아. 아이고 무슨 뭐 주경학자나 그런 성서학자까지 아니라도 글을 읽을 때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이걸 긍정하는 입장인가 부정하는 입장인가 그 정도는 읽어내야죠. 자 이제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긍정문인지 부정문인지 한번 봅시다. 만약에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 이유는 왜냐하면 방언을 말한 자가 사람들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반대로 하나님께 하기 때문에 영으로 비밀을 말해도 알아듣지 못한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아니하는 것이다. 방언을 말한 자는 자기를 세운다. 그러나 예언한 자는 교회를 세우지. 나는 너희가 다 방언들, 외국 언어들을 말하기를 원하나 그래도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한 자가 만약에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통역하지 아니한다면 그거는 예언한 자면 못해. 여기를 보면요. 아무리 봐도 바울이 예언을 긍정, 방언을 부정하는 문장이에요. 예언 긍정, 방언 문정, 부정. 그러니까 사랑을 따라 구하라. 이게 대전제야. 또 두 번째 신령을 사모하는 건 좋아. 한데 특별히 신령한 것 중에서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 말고. 그러니까 방언은 약간 부정적이고 예언은 긍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 방언을 부정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그 이유는 방언을 말한 자가 사람들에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아니하고 반대로 엉뚱하게 뭐 신에게 한다고 하기 때문에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고 해봤자 알아듣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나 예언을 말한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지 권면하지 아니하는 것 아닌가? 방언을 말한 자는 자기를 세워 보니까 하는 꼴을 보니까 그러나 예언한 자는 교회를 세우는 거 아니야. 사람이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세우고 그렇게 하면 잘못되는 거죠. 그러나 예언한 자는 교회를 세운다. 나는
너희가 다 외국 언어들, 방언들을 말하기를 원하지만은 그래도 역시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한 자가 뭐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통역을 하지 아니하고 계속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떠들면은 아무리 봐도 예언한 자만 같이 못해. 자, 이러면 여기 이 문장 전체에서 바울이 확실히 분명한 것은 예언을 긍정하고 방언을 부정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긍정문인지 방언을 긍정하는 입장인지 부정하는 입장인지 그런 정도는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자, 한번 볼까요? 방언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 문맥들이 막 계속 나타나는데 왜냐하면은 이 문장들이 네거티브 센텐스야. 예, 방언한 자들이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했어. 아나데마 예수스라고. 그리고 그들이 삶에 성령의 열매가 안 보여.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죠. 사랑을 하지 않아. 왜? 사랑은 오래 참는 건데 오래 참지 못해. 전혀 온유하지 않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했어. 그리고 뭐 방언한답시고 또 자랑했다네. 대체로 또 교만해.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거야. 또 사랑 앞에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건데 또 무례히 행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유익만 구해. 걸핏하면 성내고 또 악한 걸 생각하고 불의를 기뻐한다는 거야.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전부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의 신령파, 방언파 하는 사람들이 아나데마 예수스라는 것부터 아무리 봐도 부정적이야. 자, 그 다음에 이 다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방언한 자들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또 알 수 없는 소리로 뭐 기도하면서 그 이상한 소리를 통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자기들은 영으로 뭐 비밀을 기도한다고 또 떠들어대는데요. 전혀 교회 덕을 세우지 않습니다. 하는 소리가 마치 허공에 대고 말하듯이 하고 있었고 야만인들처럼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 질서를 지키지 않습니다. 또 어떤 여자들이 막 교만하게 또 나서고 있었어요. 그 바울이 폐일을 하고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하는 것이 이 방언파들 때문에 한 거예요. 또 바울을 사도로 인정을 안 해. 그 바울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사도가 아니냐. 신령한 척 착각하고 있었고 그 소리를 그들이 내는 소리를 아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는데 계속 떠들어. 그리고 교회를 세우지 않고 자기만 세우려고 했고 방언은 아무 유익이 없는데도 계속 떠들어댑니다. 바울이 볼 때 그 분별 없는 나팔 소리 같았고 바울은 생각할 때 그렇게 내가 한다면 아무리 봐도 내 마음에 아무 열매가 없을 것 같다. 내 자신도 모르는 소리 해가지고 내게 무슨 열매가 있겠느냐. 뭐 영이 기도한다고 하지만 알아듣는 사람 아무도 없어. 또 방언을 한다고 해도 통역하지 않으면 예언하는 것만 못해. 아무리 봐도. 어, 통역을 하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또 어떤 의미 있는데 분별이 없으면 어떻게 알게 되겠느냐. 누가 뭐 방언으로 기도해놓고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다면 누가 어찌 아멘 하겠느냐. 다른 사람은 아무 덕을 해오지 못할 게 아니냐. 그래서 교회에서는 1만 마디 방언보다 5마리 알아듣는 말이 더 유익하다. 만약에 너희가 다 함께 막 방언으로 떠들면 너희를 보고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서 그 바울이 방언에 대해서 하는 말을 보면요. 전부 이런 말들로 가득 차 있어. 그러니까 못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떨칠 수가 없는 것은 그들이 아무리 신령하다 손쳐도 우리가 믿는 예수를 아나데마 예수서 예수는 저주할 자라.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 우리가 따라하면 되겠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하는 방언이
고린도 교회 방을 따라하는 거 아니야. 사도행전 방언은 외국 언어로 말하는 통역도 필요 없고 그냥 알아듣는 그런 언어입니다. 그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글로사, 방언이라고 했지만 알아듣는 사람들은요, 디알렉토스, 랭귀지라고 그랬어. 언어라고. 텅이 아니라. 못 알아듣는 사람이 텅이지. 알아듣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요, 우리 랭귀지라는 거야. 우리 난곧 랭귀지로, 방언이 아니고 랭귀지로 듣게 되면 어쩌면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서 하는 방언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을 따라 하자는 게 아니고 고린도 교회 방을 따라 하자는 거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따라할 만한 교회가 아닙니다. 반드시 교정되고 시정되어야 될 그런 교회야. 그리고 바울이 매우 염려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까지 불과 3장의 문서 안에서 고린도 교회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말한 것을 보면 바울이요. 아직은 그 정체 실체가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하여간 방언하는 사람들의 그 열매를 볼 때, 고린도 교회 신령파들의 열매를 볼 때 일말의 회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무슨 짓을 해가지고 이렇게 부정적인 방언을 조장하고 있었는지 그런 걸 다 알아본 후에 따라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그, 그 사람들 즉 이렇게 부정적인 짓을 이런 잘못된 그 신령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아직은 바울이 잘 모를 때인데 어떻게 알게 되느냐. 나중에 디모데를 보내도 안 되고 바울이 직접 가서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디도를 보내가지고 그 탐문을 하게 했더니 이런 그 부정적인 방언 운동, 신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진짜 사도들이 한 게 아니고 거짓 사도들이 침투해가지고 이런 짓을 한 거야. 거짓 방언, 가짜 방언. 그래서 따라서 고린도 교회 방언 가짜 방언이었다는 거야. 은사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은사가 아니야. 가짜 방언이. 그래서 끝난 겁니다. 이 다음 시간에는 그 문제를 고린도 교회의 가짜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경을 짚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